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막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없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성도의 부부신앙 핵심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성도의 부부신앙 핵심 내용. 자, 가정의 달 5월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 함께 또 가정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역시 이제 진리예요, 진리. 이제 성경에 가와만사성 이렇게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교훈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탄탄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 가정에서 가장 핵심이 역시 부부예요, 부부. 부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세워지고 또 가정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 자손들의 그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부부. 그래서 이제 부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이제 3장 1절 7절 말씀을 봤는데 베드로전서 2장 앞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자 베드로전서 2장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연결되면서 거기에 연결되고 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부부관계 아내로서의 도리와 남편으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연결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이렇게 모든 기준과 표준이 예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어떤 신학 사상이나 이런 거,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부주의를 얘기하는데 또 예수님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또.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성도의 부부 신앙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성도의 부부 신앙 핵심 내용. 첫 번째는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여러 번 들은 말씀인데 오늘 또다시 거기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의 도리는 키워드가 순종이에요, 순종. 이건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1절 먼저 읽고 6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온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정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얘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 파도를 치고 굴곡이 일어나면서 아픔과 행복과 희노애락이 다 그 안에 공존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행복한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원어 뜻이 복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종. 그 다음에 아래 두다. 자신을 아래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를 배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위치를 배열하여서 남편 아래에 두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래 둔다. 자,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절대로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가정의 머리됨과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 안 하면 이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혼해버려 그냥. 이혼하면은 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그렇죠? 가정에서 남편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와의 위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가정을 바로 세우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이렇게 잘 조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여기서 하와의 역할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돕는 배필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죄가 돼가지고 죄의 결과는 또 수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질서가 무너지고 시끄럽고 싸우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에베소서에서 딱 또 규정을 내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키워드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성격이, 아브라함의 성격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미온적이에요. 우유부단하고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라가 봤을 때 답답할 수 있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주시냐? 왜 아들을 안 주시냐? 이제 나는 뭐 여성으로서 이제 다 여자로서 기능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런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족장들의 삶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그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나이 40에 리브가를 만났고, 그때 리브가 나이는 소녀의 소녀. 그러니까 이제 뭐 20살이 넘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지만, 어쨌든, 그 이삭이 또 느긋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또 사랑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리브가를 얻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다른 거 안 쳐다보고 리브가만 사랑했어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예? 그죠? 그리고 야곱도 그냥, 예? 아내가 둘에 첩이 둘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삭은 참 리브가만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얼마나 잘 섬겼을지, 그리고 또 뭐 이런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자, 여러분들, 가정을 이끄는 남편의 가장으로서 그 리더십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은 세워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대,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 말씀을 떠난 시대, 그런 얘기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런 표정이죠. 예, 순종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여자아이들도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어떤 차원에서는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지혜롭습니다. 야무져요. 똑똑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셨을까? 남편을 머리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남편을 여성이 딱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돌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똑똑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주는 것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여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런 또 모습도 있어요. 남자들한테. 꼴의 남자라고,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성시대 요새. 이런 일이 돼가지고, 여성들도, 그죠? 지금 뭐, 얼마 전에 또 대법관,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성 대법관. 서울대 나와서, 진짜 똑똑하죠? 여성 CEO. 그죠? 여성으로서 회사 대표가 되고.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지금은 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러나 가정 안에 들어가면 남편의 머리듬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고 원칙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 깎아내리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족해도 남편 세우고 다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아버지 공경하고, 여러분들 엄마가 아빠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러면은 엄마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아버지를 딱 세워드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불평불만 있을 수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단돌이 해야 돼. 아버지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제가 딱 선생님으로 모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도 가끔씩 연락 주시고 이제 80이 되시는데 이렇게 참 제 목회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이제 그런 교수님이시고 아주 탁월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분께 사사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되게 축복이었고, 어쨌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딸만 셋이야. 딸만 셋인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딸을 셋을 키우면서 세뇌시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애기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애기 때부터 딸들 너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애기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데 남편 얘기를 그때부터 했다는 거야. 결혼하면 순종해야 된다. 남편 너 순종해라. 계속 얘기한 거야. 이 딸들이 그러니까 일단 시집을 기가 막히게 잘 갔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들 사위 들어갔다가 그냥 아주 좋은 놈들로만 신앙도 좋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부부 생활하다 보면은 다툴 때가 있잖아요. 왜 부부 계속 싸움이죠. 전쟁이고. 그런데 일단은 딱 남편에 대해서 머리됨을 인정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그렇게 사이가 좋고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교회가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 부부신앙 핵심 내용의 첫 번째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베드로를 통해서 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나오네.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며느리 딸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 부부신앙 핵심 내용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통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7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거하고. 아멘. 지식을 따라 아내와 통거하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얘기를 할 때 또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강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그렇죠? 인격과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정확하게 따라가면 돼요. 아주 명백한 거예요. 명백해요. 자,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 이 지식은 원어 뜻이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깨닫다, 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 알다, 사고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체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험이요, 체험.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깊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담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안에 우주 만물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절구절 설명하셨고 어떤 것들은 그림과 모형으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설명하셔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과 지식들을 다 담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다 모를 뿐이에요. 저만 해도 엄청난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님을 아는 지식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 그 지식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키워드는 순종이다. 머리됨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키워드와 사랑의 키워드는 내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도리가 바로 그것이다. 자,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신 말씀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똑같이 일치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이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 서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게 틀어지면은 또다시 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되고 인생의 수치와 또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요.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다시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뒀다는 거예요. 첩을 두고 이것이 사라도 동의를 한 사실이지만 어쨌든 하갈이 들어오고 난리 나버려요. 아브라함 가정에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이 실수 때문에 또 이 실수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슬람교의 뿌리가 돼요, 뿌리. 그래가지고 또 이슬람교의 뿌리를 또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뿌리는 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상한 종교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인류가 내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계속 싸웠어요.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고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사랑하는 원인이 여기예요. 여기. 배다른 자식들이 또 나와가지고 싸우고 모든 갈등과 싸움과 모든 상실과 그냥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틀어져가지고 야곱의 일족이 다 그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첩이 10명이었다. 여기 애첩이 10명이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윗도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자식들이 강간을 하고 이건 또 서로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그 자식이 또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1000명이에요, 1000명. 또 아내하고 첩이 합쳐가지고 1000명이에요, 1000명.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는데 원인이었어요, 원인. 모든 갈등과 싸움과 이 모든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죠? 리더십을 인정하고,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이거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지금 윤리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그런 어떤 며느리, 아내, 그리고 믿음으로 잘 무장된 남편 만나야 돼요. 불행합니다. 정말로 불행해요. 자, 세 번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부부신앙 핵심 내용.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이거는 천국의 소망을 같이 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도 알아라. 이거는 또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부부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이게 핵심 원리가 여기 오직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관계, 부부 관계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일촌이고 형제는 이촌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3촌, 4촌 막 내려가잖아요. 5촌, 6촌 막 내려가는데 부모는 한 몸이다. 자, 한 몸인데 이 부부 관계가 좋게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원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복음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됩니다. 복음적 관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적 관계. 복음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삼각형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삼각형 원리.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관계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이 부부의 이름을 부를 때 붙여서 불러요.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부부예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를 때 이게 이 부부의 축복이에요, 축복. 다른 데 이렇게 6번 나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이런 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그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당시에 거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섬겼던 그 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딱 세우고 그리고 바울 선생을 갖다가 모셔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거는 바울 개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섬겨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하신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아니 이런 부부가 안 나와요. 뭐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주의 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안 나와요. 교회 저기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6번을 반복돼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축복하신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관계, 뭐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모든 관계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숙의 척도,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성숙의 척도도 예수님이에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성숙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성숙의 척도요. 그게요. 자, 여러분들 성숙의 척도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너무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잘 닮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떤 권사님이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딱 기준을 맞춰보면 돼요. 얼마만큼 사랑,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죠, 헌신하고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성숙의 척도는 사랑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의 척도도 예수님이에요. 관계 얼마나 친하냐 말이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서로 관계가 친하냐라고 하는 그 척도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신뢰예요, 신뢰.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냐 말이야. 내 친구, 그다음에 내 부부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냐가 그 사람의 관계적. 같이 무슨 돈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요 다 친해요.
근데 돈 떨어지고 위치가 좀 내려가고 이러면은 또 관계가 멀어진다? 그 친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한 관계 아닙니다. 또 제가 이제 또 상대방 깎아내리면서 농담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상대방 깎아내리면서 뭐 농담일 수 있지만 친구 간에 친하니까 오랫동안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 그렇게 20년, 30년을 이어올 수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정도 친했다 하더라도 친한가? 이 사람은 이 친구하고 정말로 친한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척도가 신뢰라고, 신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다시요. 복음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가 신뢰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된 자로서, 남편의 입장으로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믿음과 인격이 돼야 돼요. 네, 부끄럽지 않을 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의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내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역시 모든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핵심은 거기 있어요. 핵심은. 거기에 신뢰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앙 안에서 꼭 예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가정이 화목이 되고 자손들이 잘 자라가고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관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또 마음편 새기고 머리됨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대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좀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까워지는 그래서 모든 일이 해결되고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